우리가 사는 게 참 어렵지요. 근데 그 어려운 까닭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뭐 내 생각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된다면 사는 게 뭐가 그리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약 무인도에서 산다고 칩시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살아도 아마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사는 세상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되면 그게 이상한 일이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정상적인 일 아니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될 때가 이게 이상하다, 이걸 우리가 눈치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제대로 없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압살롬이 마음먹은 대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16장 15절입니다.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예루살렘은 뭐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어떤 반란을 일으켰다가 전쟁을 치르다가 수도에 입성한다는 것은 승리를 이제 확실하게 쟁취하는 일이죠. 근데 지금 가보니까 이게 다윗이 무슨 저항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피난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뭐 저항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소위 무혈 입성을 한 거죠.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얼마나 조짐이 좋아요. 게다가 이스라엘 당대 최고의 지략가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일단 이 혁명은, 이 쿠데타는 성공한 거죠. 그러면 왜 당대 지략가라고 하는 아히도벨이 어떻게 다윗 편에 있다가 압살롬 편에 가게 되었습니까?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 손녀 밧세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어쨌건 간음이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집안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히도벨 정도의 명성을 가진 집안이라면 어찌됐건 그게 서로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에서는 간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건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 평범한 사람이라면 둘 다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아의 죽음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쩌면 그때부터 마음이 떠났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유가 압살롬 편에 서야 할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은 지략가입니까? 과연 이 사람은 다윗 곁에 무슨 의도로 있었던 것입니까? 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금 압살롬 편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합니다. 배신의 목적은 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요. 내 이해득실을 따라서 배신하는 겁니다. 어쨌건 아히도벨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 남들이 볼 때는 아히도벨까지 압살롬 편에 붙은 걸 보니까 이미 끝났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그걸 부러워할 일도 아니고 그 곁에 가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후세가 밀명을 받고 왔어요. 압살롬을 어떻게 보면 배신하기 위해서 다윗의 특명을 받고 지금 여기 온 겁니다. 어떻게 해서 관문을 통과하는지, 어떻게 해서 압살롬의 의심을 떨쳐버리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회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 했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여러분, 분명히 의심하고 있죠. 압살롬이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왜 아버지 안 따라가고 나한테 왔냐? 의심을 살 만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세가 한두 마디로 그 의심을 풀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은 압살롬이 의심하지 않고 나를 받아들일까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면서 왔겠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지혜를 구하면서 왔겠어요. 배신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것도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건 이건 지금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지금 첩자가 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왕이여 만세, 이거는 왕이여 뭐 만수무강하십시오, 이건 한이 할 수 있는 인사죠. 근데 너 왜 아버지 따라가지 않고 나한테 왔냐?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대답하는 거 아니까 후세가 여호와와 이 백성은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해서 그와 함께 있는 게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반란을 하면 뭐가 제일 급하겠어요? 뭐가 제일 아쉽겠어요? 뭐가 제일 원하는 일이겠어요? 법적인 정통성을 인정받는 겁니다. 지지를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한테 지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쿠데타를 하거나 혁명을 하면 제일 먼저 방송국을 장악하는 거예요. 여론. 그 여론이 마치 이제 반란이나 혁명군을 지지하는 듯한 방송을 내보냄으로써 정통성, 합법성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금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를 쫓아내고 얻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정당한 왕이 되었다. 법적으로 내가 이제는 왕이다. 이런 인정을 받는 게 제일 다급하고 마음속에 갈망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걸 콕 집어내듯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택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지금 당신 편이다. 요 두 단어로 압살롬의 이 의심을 확 털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 압살롬이 지혜롭습니까? 아니에요. 치밀했죠. 4년 동안 이 역모를 계획했죠. 그러나 이런 거 한마디에 분별력이 흐려질 만큼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걸 들어야 할 욕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기가 어떻게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나요? 가장 원하는 것을 이게 당근처럼 내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뭐가 아쉬울 때가 가장 약할 때, 취약할 때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아쉬운 게 있으면 반드시 악한 존재들은 그걸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20절, 21절입니다. 이제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둔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압살롬이 이제 아히도벨도 왔고 아버지의 가장 절친인 후세도 내 편이고 사실 뭐 이런 다 거사가 끝난 것 같죠. 그래서 이후에 뭘 해야 되냐? 아히도벨에게 부릅니다. 뭘 지금부터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처음 하라고 지시가 아니죠. 하라고 가르쳐 준 그 조언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먼저 범하라는 거예요. 왜 아히도벨은 가장 먼저 다윗이 남겨놓고 난 후궁들을 아들 압살롬에게 범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건 아히도벨의 자기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히도벨은 만약이라도 뭐 다윗이 돌아와도 뭐 살아날 길이 없지만 만약에라도 부자지간의 정이 좀 남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뭐 압살롬도 도망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는 판인데 부자지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관심은 이 역모가 확실히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과 압살롬이 절대로 화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를 확실하게 끊어놓는 것,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압살롬의 기세가 오르고 다윗 편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었던 사람들이 이제 끝났구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다윗과 압살롬이 하나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양쪽에 간을 보고 있고 눈치를 보고 있던 사람이 확실하게 편을 정하기로 마음먹는 결정적인 사건을 만들겠다, 이런 복합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히도벨은 당대 지략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지략가라는 게 뭔데? 지략가라는 게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이 일을 택하면 당신이 손해를 덜 볼 것이다. 이득이 클 것이다. 당신이 유리한 입장에 설 것이다.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이 일로 훨씬 성공할 것이다. 이 일은 훨씬 위험이 작다. 이 일은 훨씬 리스크가 작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걸 지략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략을 베푸는 사람에게 본인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되냐? 어떤 지략가라도 자기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왜 이걸 따라서는 안 됩니까? 이게 다른 나라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라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지략보다도 앞서야 하고 어떤 인간의 조언보다도 율법의 기록이 앞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허락된 일입니까? 허락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허락 안 된 걸 우리가 한번 읽고 지나가야 돼요. 레위기 18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아버지의 이 여인들에게 뭐 이렇게 후궁이 됐건 어쨌건 그걸 범하는 건 아버지를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될 최소한의 역을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적국들에 가서 적국들의 왕의 무슨 뭐 처첩을 취하는 거는 그건 소유물처럼 여긴 그때니까 익스큐즈가 될지 몰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을 들어서는 안 될 얘기를 했고 이 들어서는 안 될 얘기를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느냐면은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 모략, 지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다. 아히도벨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게 여러분 한두 가지 사건으로 해서 입소문을 타고 퍼지기 시작을 하면은 누구나 그렇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아히도벨 입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 음성으로 듣게 돼요. 이게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국정을 망가뜨린 사람이 고려 때는 없었습니까? 조선조 때는 없습니까? 세계 나라 역사 가면은 어디에나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지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국정을 문란하게 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란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모략가일 필요는 없어요. 지략가를 옆에다가 그렇게 많이 둘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라는 건 어떤 지략을 들어야 될 지략인가를 분별하는 분별의 지략이 더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써 리더의 반열에 이미 올라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고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어떤 지략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만큼 지도자의 자질이 갖춰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자리에 있건 자리에 있지 않건 이미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 여러분들은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할 건가? 저 지식이나 저 지혜는 과연 어떤 기준에 맞는 말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지혜자보다 지혜자요, 어떤 권력자보다도 사실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압살롬보다도 머리가 나빴을지 모르죠. 그러고 바보라서 사울 왕을 2번씩 살려주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13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했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이게 압살롬 아들하고 아버지 다윗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는 악인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그는 악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악한 자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 차이죠. 자, 두 번째 오늘 이 지략을 또 내는데, 이 지략이 뭔지를 1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스파에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두 번째 지략, 왕의 후궁을 범하라는 첫 번째 모략에 대해서 두 번째 모략은 이건 정말 합리적이고 아주 정말 분명한 승산이 있는 계책이에요. 이거는 한마디 어디 뜯어봐도 잘못된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다 옳게 여겼어요. 그게 다 결정된 듯한데 갑자기 압살롬이 그 후세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후세가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후세는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와서 마치 압살롬에게 충성할 듯 보였지만 끝까지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뜻이죠. 어쩌면 아히도벨이 그를 제외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불편하게 여겼거나 그런 마지막 최종 전략을 결정하는 자리에 아마 빠져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그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불러와서 뭐라고 말할까요? 5절 6절이에요.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야, 이게 참 정말 이제는 모든 게 사실은 결정된 상황이에요. 후세가 이걸 뒤집기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후세는 이 짧은 시간에 와서 어떻게 압살롬의 마음을 뒤집어 놓아야 할지, 후세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급하게 추격하는 추격 군대를 막거나 최대한 지연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압살롬의 마음을 되돌려 놓을까를 한순간에 간파한 사람이에요. 그건 바로 젊은이들에게 있는, 또 흔히 권력자들에게 있는 공명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히도벨과 압살롬 간의 미묘한 이 균열, 어떤 의심의 씨앗 같은 걸 뿌리는 것이죠.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딱 핵심이 두 가지예요. 아버지가 그래도 역전의 용사 아니냐, 광야의 전문가 아니냐, 게릴라전의 도사 아니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앙콤처럼 지금 웅크리고 있다. 그리고 광야를 전제해가지고 어디 숨어야 될지 잘 알지 않냐. 이미 피난 행렬하고는 달리 어딘가 숨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추격하는 군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기습을 노리기는커녕 역기습 당할 것이다. 그래야 지금 한 번도 제대로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압살롬에게 자칫하면 위험이 크다는 것, 잘못해서 그 첫 번째 교전에서 지기라도 하면 당신 명성이 땅바닥에 떨어진다는 것, 두려움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리스크가 그럼 크다, 위험성이 너무 크다, 모험할 필요가 없다, 안전한 방법이 있다, 이걸 이제 설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11절부터 13절까지예요.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만 만날 만한 곳에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며,
그는 묘하게도 이 이미지를 자극하는 단어들 몇 개로 압살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돌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키는 뭐냐면 아히도벨에게 12,000명을 주어서 승리를 아히도벨에 얻게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전 이스라엘의 전군 소집령을 내려서 당당하게 그 많은 이스라엘 병력을 이끌고 다윗의 그 피난 행렬, 소소한 피난 행렬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전과를 내가 취하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압살롬 머리에는 개선 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자기의 위용이 그려지지 않겠어요? 내가 왜 아히도벨한테 이 공로를 줘야 돼? 내가 차지하고 말지. 여러분, 이 생각 하나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장 31절 말씀 그 앞에 보십시오. 압살롬이 어리석은 결정을 택하고 아히도벨이 나름대로 지혜로운 선택을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거절당한 이유가 뭡니까? 15장 3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지 보셨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정신이 순간 아뜩했을 거예요. 일이 끝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는 즉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갔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 일을 되돌리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아히도벨이 내는 모략이 어리석은 모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계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모두가 어리석은 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시편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형통한 것 같을 때, 가장 성공한 것 같을 때에 실패의 씨앗, 파멸의 씨앗이 함께 뿌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성공하는 순간에 실패와 파멸의 씨앗이 함께 뿌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정말 예레미야서 17장 10절 한 절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또 안 찾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 인간의 통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통찰하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선택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의 갈림길을 우리가 만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조언과 성경 말씀이 부딪힐 때를 만납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길은 손해를 보고 어리석은 길 같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편안하고 안락스러운 성공의 길이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그러나 좁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길을 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준비해 놓은 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안 하는 일에 도전해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누가 하나님이 했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람들이 피하는 길, 이 시대 젊은이들이 다 포기했다고 말하는 길, 그런 길에 도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길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날마다 먹으세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길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